이제 2018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7년에 이 마지막 지점에 우리가 거의 다 다다랐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조금 어감이 안 좋다. 2018년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2018년으로 불러야 되지 않는가. 2018년 이렇게 하니까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2018년으로 불러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니까 다시 생각하게 돼가지고 별로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부를 때는 잘 몰랐는데 예전에 정말 어떤 교회 가 보니까 뭐 모든 성경의 그 18장을 항상 18장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뭐 우리나라는 이제 그 18, 18이라고 하는 숫자가 좀 욕설이나 좀 어떤 별로 안 좋은 의미로 이렇게 쓰입니다만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18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좋은 숫자입니다. 가장 말하자면 복 있는 숫자를 이제 18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성년식이라든가 성인식이라든가 뭐 결혼식 때의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부조금이라고 하지 뭐 부조라고 하나요? 아니면 뭐 이 축의금, 부조는 이제 장례식인가요? 아무튼 축의금이나 뭐 축하의 용으로 이렇게 어떤 돈을 줄 때 꼭 뭐 그 180세겔이나 하여튼 이 18이 들어간 숫자에 이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180달러 뭐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뭐 1800세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8이 들어간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완전 수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함을 그렇게 뜻하는 그러한 수이고 또 율법의 수이고요. 또 충만의 수입니다. 충만하고 이루고 완전케 되는 그러한 수인데 그것이 이제 여덟이라고 하는 이 쉐민이라고 하죠. 이 여덟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수, 영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함이 영원히 지속된다. 다시 새롭게 날로 완전함이 그냥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지속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징조와 그런 숫자로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싸게 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번호판이 1818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숫자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별로 이렇게 번호판 막 바꾸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내 차 번호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요. 굉장히 다른 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숫자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허투루 이렇게 쓰거나 또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숫자의 의미에 대하여서.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의 말씀 가운데서는 18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불길하고 또 죽음과 또한 어떤 질병과 관계되어 있는 숫자로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숫자인데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 그리고 그 뒤에 곧이어 나타나는 그 회당장에서의 한 여인의 이야기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거의 다 마비되어 있었던 한 여인을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8년 동안 어둠 가운데 매여 있었던 이 죄인을 내가 살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18이라고 한 숫자가 굉장히 고난과 또한 질병과 재앙을 뜻하는 그러한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정반대의 의미로. 오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가지고 인신 제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합니다. 이 인신 제사라고 하는 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갈릴리의 그 제우스의 제단들이 서 있었던 것은 우리가 뭐 이번에도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많은 신들 가운데 뭐 당연히 제우스 신도 있고요. 또한 뭐 판 신전이라고 해서 그것은 단 갈릴리 그 위쪽에 있는 그 단 지역에 있는 곳에도 우리가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람의 피를
바치지 않으면 노여움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그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습들이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지금도 뭐 음모론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뭐 사상자가 나는 그런 사건, 뭐 세월호 사건이든 뭐 어떤 그런 사건, 뭐 전쟁이든 이런 것은 다 그런 신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를의 용도로도 쓰인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을 뭐 저는 그렇게 맹신하진 않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그냥 흘러들을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혼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그 샘, 혹은 에덴 동산의 그 네 개의 샘 가운데 하나인 그 기혼샘에서부터 발원된 그 샘이 예루살렘 그 복된 성전을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말하자면 식수로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이렇게 담겨지게 되는 것이고요. 가장 거룩한 물, 그러니까 제단 가운데 그 관제를 드릴 때, 물의 관제를 드릴 때, 그 추막절 8번째 날에 그 관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물을 이제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그 레위인 어린 아이가 처음으로 그것을 물을 떠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제단에 뿌리는 그런 관제를 드리는 가장 거룩한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 거룩한 물을 지키는 망대, 거룩한 샘과 거룩한 물을 지키는 그 망대가 사람들을 오히려 지키지 못하고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 18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샘을 지키는 망대는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는 그것을 교회일 것입니다. 또는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이고, 또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에서 나온 그 말씀들을 지키는 회당장, 혹은 율법 교사들, 뭐 랍비라고 칭하는 자들, 제사장들, 사제들, 그러한 사람들이 다 실로암 망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파괴하고 죽이는 그러한 자리로 전락해버렸다, 그렇게 무너져 버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그냥 단순한 어떤 사건 사고가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어떤 의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계속해서 어떤 사인을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가운데 계속 주시는데, 그 사인에 대해서 이건 우연히 일어난 그냥 재해, 혹은 악한 사람들이 벌인 그런 어떤 사건, 우리가 오늘날에도 어떤 살인 사건이 난다거나 아주 흉악한 사건이나 어떤 지진이나 재앙이 나타나면 그냥 이것은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일부의 일들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뭐 우리가 뉴스를 보는 그런 자세와 꼭 같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뭐 누군가를 욕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걱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슨 일일까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반응들을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향한 회개의 촉구의 사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한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마 굉장한 어떤 비난을 받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특정한 사건 사고들을 지칭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주시는 사인입니다라고 하면, 뭐 최근에도 여러 교회와 여러 재단의 목사님들이 그런 식의 설교를 했다가 굉장한 비난과 정죄를 받았죠. 이 사건은 우리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사건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가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주시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어떠한 항변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물론 뭐 그분들이 죄를 지어서, 아니면 그 지역이 정말 악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죽음 혹은 그러한 그 재앙의 징조들을 통해서 내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이시고, 이것이 곧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회개에 대한 촉구에 각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나의 삶이 지금 돌이켜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종말론이지, 마지막에 어떤 일이 생긴다, 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이걸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이 종말론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어떠한 묵시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에 있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우리도 이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회개라고 하는 것을 어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뉘우침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을 해왔죠. 나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내 죄를 말하자면 마치 카톨릭에서 그 면죄부를 팔았던 것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낮은 수준의 회개만을 우리가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의 죄를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삶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 삶에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열매가 없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뉘우치고 마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그냥 청소된 집처럼 되어서 더 많은 죄악과 더 많은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외에는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열매를 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인적인 나의 육체와 혼과 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는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인들을 외면하고 방치해버리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너무나도 악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어떤 좋은 부적처럼 말씀이든 십자가든 무엇이든 그냥 부적처럼 우리가 잡고, 이것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줄 거야, 이것이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이것이 나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참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믿는 어떤 종교의 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처참하고 불행한 사건의 그런 숫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자신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것, 이게 나의 말하자면 18번이다, 이게 나의 가장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나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고 말씀을 왜곡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꺾어왔던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돌이켜서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 가운데서는 회당 저 구석에 늘 와서 불편한 몸으로 쭈그려 앉아있던 한 여자를 주목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뒤틀린 사지, 마비의 괴로움에서 나오는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 누구도 그에게 눈길을 주려 하지 않고 좀 회당에는 안 왔으면 싶은 그러한 한 여인이 늘 회당에 지난 18년 동안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고 또 아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셔서 그의 뒤틀린 사지를 펴주시고 그 안에 있었던 영의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그것이 참 안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서 놀랍게도 그 회당, 오늘날의 교회라고 생각합시다. 그 교회, 그 회당에 있는 성도들은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당장이 나와서 여기서 왜 이런 일을, 이 날에 이런 일을 하시냐고 꾸짖습니다. 마비와 괴로움에 찌들었던 그 여자가 구원받은 사실, 병이 고쳐진 사실이 기쁘지 않은 바로 그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종교적인 왜곡된 생각들에 뒤틀려 왔었던 18년 꼬부라진 여인의 모습인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와의 구원의 이야기에 아무런 기쁨이 없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불길하게 해친다, 안식일의 질서를 해친다, 그러한 종교인들로 그렇게 전락해버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서 너희가 회개하여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이 음모론의 음모론 숭배자들이나 그런 것을, 신봉자들이나 그런 것을 믿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교 집단의 어떤 제2에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가 외면하고 또 나의 행복 가운데만 계속 몰두하면서 나의 행복 때문에 벌어지는 다른 누군가의 불행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인신제사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대적의 입장에서는 더 멍청하게 인신제사를 바치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바치고 있는 그러한 인신제사의 종교인들로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한 켤레에 30만 원이 넘는 이 나이키 운동화를 매일같이 맨손으로 만지고 또 손에 피가 나면서 계속 그 일을 하는 방글라데시나 베트남의 그 어린 아이들, 학교에 가지 못하고 매일같이 노동 12시간 훨씬 넘는 노동에 착취당하고 있는 이 아이들을 아는가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 아이들은 한 달에 한 5불 정도, 5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그러한 월급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가 여유롭게 즐기는 커피도요, 과테말라나 케냐, 콜롬비아 이런 곳에서 많은 아이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또 눈물로 그런 것을 만든다고 하죠. 초콜릿도 그렇고요, 또 다이아몬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과 나의 어떤 지금 여유와 내가 즐기는 호사를 연결시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커피 한 잔 마시는데 그 아이들까지 생각해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초콜릿 하나 깨물어 먹는데 그 아이들의 불행까지 느껴야 되겠느냐라고 불편해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죠.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잘 알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인신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행하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누군가의 희생의 피로 나의 삶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신제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누군가 어떤 악한 사람들만이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또 악한 어떤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악한 어떤 존재들, 악한 그룹들만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한 각성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누카의 날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하누카의 빛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빛입니다. 여러분, 회파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무슨 한국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파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그 가운데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과 같이 내 속에 보소서 주님이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탄식 속에서만이 우리의 돌이킴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그 상한 심령을 잘 받지 못합니다.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말이나 이런 생각들이 그냥 하찮게 느껴지는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마비 가운데 우리는 계속 영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의 이면에 누군가의 눈물이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빛으로 또 이 땅 가운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빛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등불을 켜기 위해서 그 열처녀의 비유처럼 그 등잔대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누카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게 하누카 수전절이라고 하고 우리가 뭐 지난주에 계속 우리 하누카 예배 가운데 소개했습니다마는 하누카가 이 헬라의 군대로부터 완전하게 회파된 오염된 하나님을 섬기던 제단이 제우스의 신전이 되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아파하고 또 그 성전의 그 참혹함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목숨을 건 청년들의 이야기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하누카라고 하는 뭐 하누카 때의 아이들이 그래서 뭐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마우즈루 예슈아티라고 하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오. 예슈아라고 하는 말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만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오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예슈아가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예슈아 내 반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슈아를 그분의 이름으로 한다면요. 예슈아 내 반석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팽이를 돌리죠. 세비본이라고 하는 팽이를 돌리는데 그 팽이에는 그곳에 기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글자의 각각 앞 글자들을 따서 네 글자를 새겨놓고 그것을 아이들이 돌리면서 이 찬양을 하고 촛불을 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어떤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각성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으로 밝히는 불과 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께 정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에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고 회복될 수 있는 이 땅에 비친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년 동안 꼬부라진 이 여인은 바로 율법의 신봉자들이었던 그곳의 회당장이나 또 종교인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또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대신 다른 자리가 그것을 차지하죠. 어떤 욕망이나 그게 꼭 뭐 돈에 대한 욕망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모든 욕망들이 사랑을 대신하는 그 시대, 그것을 사랑이 식어진 상태, 말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실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한마디에 온 율법이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북한,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 땅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탈북민들,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외면해 왔던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회당장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생각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통일이 되면 너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도 실제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빨갱이들이나 하는 말이지
통일되지 않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저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오늘 같이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찬양하세라고 하는 이러한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 통일되어서 저 북녘 땅의 성도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를 날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늘 그런 소망에 사무칩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렸을 때는 이 교회마다 종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 소음 공해라고 해가지고 이제 종을 치지 못하게 하고 종이 없지만은 예전에는 일요일 아침이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에서 치는 그 종소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들이 마을마다 다 이렇게 울려 퍼졌었죠. 그때도 항상 뭐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그런 환상들을 보곤 했습니다. 통일이 될 때 온 교회의 종들이 저 북녘 땅에서 수십 년 동안 치지 않았던 그 종들이 다 그렇게 함께 일제히 종들이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모습을 주일날 기도할 때마다 보여주셨어요. 그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형제들이고 또 어쩌면 우리의 성전 구석에 앉아 있는 어떤 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마비되었는지 통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그것이 우리의 비극이고 또 우리의 회파된 성전의 모습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파되었는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19절에 보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부흥의 어떤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1차적인 비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자기 동산, 자기의 밭에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갖다가 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히브리적인 문화를 아는 분들이라면 겨자씨는 그냥 잡초입니다. 누가 겨자를 그렇게 기르기 위해서 자기 밭에 심는 경우가 없고 거기에 있으면 그것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게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 그냥 광야에 아주 거친 생명력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덤풀처럼 자라는 그 식물이 바로 겨자입니다. 잡초 중에서 가장 고약한 잡초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가 위임받은 그 땅에 그걸 하나 가져다 심어가지고 거기에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는 공중 권세 잡은 대적을 말합니다.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파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성공, 부흥, 행복, 겨자씨처럼 우리도 대단한 어떤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간증이죠. 근데 어쩌면 그것이 실은 부흥이 아니라 대적이 마음 놓고 깃들일 수 있는 어떤 가지가 되었다면요. 겨자씨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시나피라고 해서 이것은 상처를 입히다, 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유월절의 이야기, 무교절의 이야기 가운데서 보면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룩이 들어가는 것은 무언가 헛된 욕망이나 또 죄악이 마치 겨자씨와 마찬가지의 개념인데, 그것이 하나가 그 고운 가루에 떨어지면, 고운 가루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떨어지게 되면 전부 다 부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습니다. 고운 가루로 부풀게 된 이 떡빵을 먹으면 고소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삶 가운데 떨어뜨린 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이 누룩, 이 작은 누룩이요, 조금은 괜찮겠지라고 섞어왔던 그 누룩들이 이 땅의 제단들을, 또 우리의 성전을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뭐 저 이방인들이 아니면 유대인들이 이 제단을 그렇게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잘못된 종교 개혁입니다.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루터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의 영화들을 뭐 몇몇 교회에서 이렇게 상영을 하였습니다. 루터는 교회 개혁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개혁 가운데 다시 또한 이 개혁 교회가 씻어내지 못할 어떤 죄악의 씨앗들을 그 안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반유대주의였죠. 나중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탄압하는 그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루터의 책을 다시 꺼냅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 교회의 진정한 개혁은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에 있다. 그들의 책을 불태우고 그들을 산채로 불태워라. 이 이야기를 가장 충실하게 따른 루터주의자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개혁교회의 그림자 속에 지어진 그러한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것은 종교의 영이고 나만 생각하는 영이고 나는 지금 성결하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마취, 마비의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땅을 위한 애통함, 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가운데로 헌신해야 될, 또 그것에 대한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호소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울부짖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심판받을 일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살리는 기도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죠. 그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주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기까지 아브라함은 정말로 자신이 뒤틀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이 기도를 말하자면 쟁취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의 깨끗함에 대하여서 어떤 남의 성전의 깨끗함, 뭐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혀를 끌끌 찰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는 다 깨끗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 가운데서 자유롭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아낼 기도의 용사들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전의 회복입니다. 1982년에 마틴 루터의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독일의 그 라이프치히의 그 세인트 니콜라스 교회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오후 5시에 나라를 위한 기도, 나라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평화를 위한 기도 모임이라고 해서 몇몇 목회자들과 또 중보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을 하나씩 밝혀놓고요, 교회 앞에. 그리고 기도 제목을 써놓고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모임이 점점 더 사람들이 불어나게 되었고요. 동독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동독의 군인들과 비밀 경찰들을 피해서 들어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그러한 그 예배가 매주 월요일 5시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회는 7년 동안 계속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1989년에는 그 기도회에 모인 사람들이 10,000명을 넘어서게 되었고요. 그래서 마침내 1989년도 9월 달에 센트 니콜라스 교회에 2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예배당 안뿐만 아니라 밖에도 몰려들어서 기도회가 마친 후에 촛불 행진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의 동독의 비밀 경찰들 또 병력들이 교회를 다 두르고 비밀 경찰들 600명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예배에서 불온한 반정부의 발언들이 나오면 다 연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들어와서 600명이 착석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기도회를 이끌던 목사님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이야기,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설교할 때 놀랍게도 그곳에 있었던 비밀 경찰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연행하지 않고요. 행진하는데 아무도 구속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 예배를 방해하지 않았고요. 20,000여 명이 교회 기도회가 마친 후에 찬양을 부르면서 라이프치 시내로 쏟아져 나갔을 때에 어떤 군인들도 또 어떤 그 경찰들도 그들을 막아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권세 때문에요. 총이랑 칼과 탱크가 그곳에 다 포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누구도 그것을 감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권세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네. 그들의 손에는 촛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목에 매달고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권세가 그 동독의 그 군대를 허물어뜨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주시는 권세가 아닙니다. 그 회당을 지키는 사람들,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사명이자 가치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쩌면 한국 교회는 자신들의 번영만을 위해서 사용해 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누군가 피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어떤 사명들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북한이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또한 그것이 팔레스타인일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지 못할 만큼 우리의 번성과 부흥은 겨자나무가 되어서 그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쉽게 깃들일 수 있는 그러한 가지가 되지 않았는지를 다시 돌아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마비되어 왔던 이 땅의 절반을 다시 되찾아 달라고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해야 될 주님의 사람들, 그리고 역시 지난 70여 년간 마비되어 왔던 저 이스라엘과 또 예루살렘의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들리기를 위하여 힘써야 할, 또 기도해야 될, 또 우리의 것을 드려야 할
그러한 시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로 찍혀 불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 곧 기도이고 또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할 때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또 이 예배당도 그렇게 이 어두운 제단을 밝히는 불로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라이프 G에 있었던 한 교회처럼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고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의 권세가 저 대적들의 모든 무기들을 다 내려놓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참으로 저 북녘 땅의 백성들과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 부를 그날을 어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매임을 주님 우리의 모든 몸과 또 마음의 아픔 가운데 새기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과 또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탄식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고 또 주여 지금 저희 예루살렘 가운데 아직 안식이 없고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을 깨우시고 주의 이름을 노래할 바로 그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제단이 다시 그러한 불이 켜지게 하여 주셔서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원유맨을 이루는 이 모든 불이 교회들로부터 우리의 제단들로부터 밝히 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삶과 물질을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오니 주여 이 제단을 또 우리의 가정과 또 각 가정교회들을 주님 앞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깨우는 등불로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우카의 불로 불러주신 주의 교회들과 성도들 가운데 온 열방과 이스라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